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민수기 2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4장 4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시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안에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거짓과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그 무장된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축구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죠. 자, 우선 우리 새해 우리 설 인사나부터 먼저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들이랑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이유는 새해가 2번씩이나 있어서 그래요. 떡국도 2번이나 먹게 되어지고, 중국 사람들은 춘절이라고 그러죠. 춘절. 저도 맨 처음에 춘절이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춘분 때 주어지는 절기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요 설날을 봄이 온다라고 해서 춘절로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춘절이라 그래서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중국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아주 혹한이 와서 고향 내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을 좀 잘 지내게 되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축구 얘기하다가 잠깐 말았는데 참 별것도 아닌 곳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쓰고 살았죠. 혹시 여러분 누가 우승했는지 아세요? 없죠? 나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지고 나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별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 갖고 살았구나. 여러분 지면 어떻고 또 이기면 어떻습니까? 축구는 축구인데. 여러분 축구가 항상 우리가 이기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맘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죠. 생각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인생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세옹지마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나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게 나쁘게 될 때도 있고 나쁜 게 또 좋은 때도 있고 항상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인생이 흥미롭고 재미있고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플롯이 있어요. 어떤 스토리의 폼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반전입니다. 반전. 그래서 이 반전이 많은 이 영화, 반전이 많은 이런 것들이, 이 소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어떤 거 이제 소설이나 영화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었어요. 이게 소설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었어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죽기 살기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됐다가 또 쫄딱 망했다가 또 부자가 됐어요. 이건 영화가 돼요.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영화가 그 영화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영문학을 잠깐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영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위대한 개츠비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개츠비라고 하는 그걸 책으로도 봤고 영화로도 봤는데
뭐 그냥 별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 시골에 어떤 청년 하나가 뭐 어렸을 때 고향에서 같이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어쩌다 저쩌다가 부자가 됐는데 보니까 그 시골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뭐 옆집에 살아가지고 같이 뭐 아무튼 옆집에 살다가 뭐 파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얽히다가 마지막에 총에 딱 맞고 죽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영문학에 있어서 최대 정점 중에 하나를 이 책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김없이 읽고 독후감 내는 책이 위대한 개츠비예요.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감동이 없는데, 근데 왜 이 책이 그들에게 인기가 있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반전이에요. 반전에 반전이 되는 책이 이 개츠비라는 책이거든요. 위대한 개츠비. 아무튼 여러분들, 이래서 인생이 이렇게 이제 위대한 그런 어떤 그 이제 반전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참 이렇게 흥미를 끌게 되어지죠. 성경도 이런 반전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쫄딱 망하는데, 아무튼 그냥 뭐 최고로 그냥 뭐 자녀들도 다 죽고 몸도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뭐 그런데 친하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기보다는 막 비난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배로 복을 받았다. 이게 반전의 반전이에요. 그래서 욥기서가 그렇게 아주 많이 읽히는 책이고 사람들마다 흥미있어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인생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반전시킬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참 반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 모습들, 예수 믿을 때 내 모습들, 또 예수 믿다가 가는 어떤 과정의 모습들, 또 어수룩한 여자 하나 이렇게 꼬셔가지고 결혼했던 모습들, 이게 반전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 결혼이었었어요. 나 같은 사위는 죽어도 안 두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개뿔도 없는 놈이 내 장가 가겠다고 오는데, 난 그거 허락한 우리 장인도 희한하고 우리 장모님도 희한하고, 하루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장모님이 날 보고 코가 잘생겼대나. 내가 그래서 집에 가서 열심히 봤어요. 내가 코가 잘생겼나? 아무리 봐도 잘생겨. 유일하게 찾은 게, 내 모습 속에서 유일하게 찾은 장점이 코였던 것 같아요. 개뿔도 없지, 가난하지, 전도사지, 딸은 줬는데 이거 도대체 왜 줬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인생이 반전이 되잖아요. 반전이 되잖아요. 또 내가 원했던 대로 사실은 이 개척교회도 사실 제가 원한 게 아니었었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또 개척이 반전이 되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앞으로 제가 남은 삶이 있잖아요. 또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제게 주실까 항상 제가 이렇게 기대하고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책이 그런 책이잖아요.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웰리스가요, 남북은 장군입니다. 소장입니다. 그 남북 전쟁 때 이 사람이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군이었고 군인이었고요.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글도 잘 썼어요. 글도 잘 썼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는 정치가가 되어져 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주지사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무신론자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웰리스가요, 친구로부터 야, 너 글 잘 쓰니까 소설 하나 써라. 기독교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책을 쓰면 너 부자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람이 성경을 왜 읽냐면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려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뭐 많죠. 지적할 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 하나님이 왜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빛이 있고, 뭐 또 이 에덴 동산 만들고, 뭐 예수님이 물에서 걷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또 이제 여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당나귀가 뭐 발람이랑 얘기하고, 이게 큰 비난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적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성경 순 개판이구나, 엉망이구나, 이것은 거짓말 투성이구나. 읽다가 또 읽다가 말씀에 감동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읽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성경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내 의지가 잘못된 의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일생을 글로, 소설로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배너입니다.
여러분 베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베노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귀족이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얽매이고 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노예로도 가고 인생의 가장 처참한 지경에 빠졌다가 그러다가 저가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자신의 인생을 그 베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린 책, 그게 이제 웰리스의 베노입니다. 이게 바로 반전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바꿔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 반전을 얘기한 책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섰는데 3번씩이나 저주를 했지만 실제 그 입에서 툭 튀어져 나온 얘기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시내 사막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기 위해서 북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족속이 모압족입니다. 근데 이 모압족은요, 롯의 후예들입니다.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고향에서 이렇게 떠나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그가 이제 이삭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고 롯은 이제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모압입니다. 2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암몬이 되어지고 모압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합니다. 모압 족속은 너희들에게 먼 친척이니까 전쟁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시비할 텐데 시비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 보이지 말고 그냥 건너와라.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쪽을 땅을 이렇게 비켜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모압 왕의 이름이 뭐냐면 발락입니다. 이름도 아주 고약하게 써요. 발락. 지금 성경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나쁜 사람은 항상 이름이 좀 나빠 보여요. 발락. 근데 발락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이게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주하자. 용한 사람을 데려다가 저주하자. 용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발람입니다. 자, 22장 한번 펴보세요. 22장 6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22장 6절. 자, 보니까 이제 이제 발락이 딱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막 올라오는데 그들이 그냥 얼마나 많으냐면 그냥 이제 메뚜기처럼 많았다 이런 거예요. 지면에 덮어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을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용한 선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뭐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그래서 그들이 약해지면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 치겠다. 이런 이제 전략을 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복채라는 말이 여기서 쓰여집니다. 여러분 복채 어디다 쓰여지죠? 복채. 지금도 복채라는 말 쓰이죠. 언제 쓰입니까? 무당한테 가서 돈 줄 때, 점쟁이한테 돈 줄 때 그 돈을 뭐라 그래요? 복채라 그러잖아요. 이제 복채라는 말이 이제 여기 쓰여있네요.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것을 가지고 받고 이제 내가 가서 저주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선 이제 가는 도중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딱 버티고 안 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졌죠. 그러니까 그냥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는데도 그냥 이 당나귀가 그냥 버티고 안 가는데 나중에 이제 당나귀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당나귀가 말을 했다. 성경에 짐승이 말했다고 하는 게 딱 2번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와 이제 얘기했던 기록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기록이 이제 본문의 기록입니다. 당나귀가 어떻게 말했을까? 뭘 못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며 말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의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말합니다. 그 바람에 이제 이 발람이 너무 놀래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발람에게 가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락에게 가서 36절 보세요. 22장 36절.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을 딱 그으세요. 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선지자 발람이죠. 발락은 왕입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한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예언할 수 없고, 내가 저주하고 싶다고 해서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고 싶다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내가 말할 뿐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야죠. 자, 그렇게 말하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첫 번째 예언이 있고 두 번째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축복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살려서 그냥 저주를 시작하는데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또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저주가 오늘 24장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참으로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사실 저주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뭐가 되어져요? 축복이 되어집니다. 축복이 되어지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의 축복의 내용이 있고요. 또 19절에 가서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피박 쓴 거죠. 그냥 되치기 당한 거예요. 저주하려고 왔는데 심지어는 저주를 못하고 뭐 했어요? 축복하게 됐고, 심지어는 무슨 말도 들어요?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받아요. 심지어는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한 별이 나오는데, 별이 하나가 뜨는데 그 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서 한 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 들고 있는 이 왕의 틀을 말해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별이 나타나는 곳에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이 발람의 예언 속에서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또 참 놀랍죠.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다시 말하면 모압 민족의 멸망을 예언으로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본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예언자 입에서 나온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흥황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우리 민족이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제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이제 결국은 서로 흩어지죠. 그게 25절입니다.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참 통쾌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반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비난합니까? 지금 참 그런 게 많죠. 그런데 그 세상이 그런 어떤 비난과 비방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비난을 바꿔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비난을 바꿔서 비판을 바꿔서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로 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제 명절 아니었습니까? 이제 명절 때만 되어지면 참 오랜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서 좋은 일도 있지만 종종 명절 때 아주 맘상할 때가 많아요. 믿지 않는 형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 그러고 지내고 가면 되는데 꼭 시비를 해요. 저도 이제 외갓집이랑 관계 끊은 지가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안 가죠. 그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안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가면 꼭 나보래. 야, 병가봐, 너 교회들 왜 그러냐? 뭐 장로라는 게 말이야 사기나 치고 말이야. 꼭 그래 저보고.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인 나를 비난하는. 근데 한 번, 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그게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도하라 그래도 갔는데 이제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끊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사 때나 가끔 만나지 그 명절 때 찾아가거나 이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뭔가 우리들로부터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참 비판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계속 이걸 어떻게 좋을까? 그냥 확 받아버릴까? 그럼 또 안 되잖아요. 제가 한번 봤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때 본 것 같아요. 교육전사 때. 한 번은 제가 이제 공항동에 살았는데 공항동에 가다 보면 그 길에서 이제 노점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푸성기나 이런 가져와서 길에서 앉아가지고 파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신방하려고 지나가는데 둘이서 싸움이 붙었어요. 젊은 청년 하나랑 아줌마랑 싸움이 붙었어요. 막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우는데 그때 내가 명답을 하나 들었어요. 이 아줌마, 이 젊은 청년이 뭐 껄핏하면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뭐 이러면서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멱살을 탁 잡더니 네가 나 교회 다니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이야 그거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싸우죠. 그 대단한 용기 있는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우리가 시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MBC TV 방송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을 그냥 많이 방송했어요. 똑같은 내용도 아주 요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사실은 사실인데 그걸 그냥 막 침소봉대하고 막 억측축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교회를 아주 몹쓸 곳으로 만들고 그런 방송들을 MBC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그냥 기름 갖다가 그냥 뭐 별 생각이 다 나죠. 뭐 저런 나쁜 놈들 말이야 교회가 뭐 지들한테 잘못한 게 있다고. 그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험담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칭찬밖에 없는 그리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상대방이 악으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악으로 대항하면요 내 악이 더 세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힘 있는 사람이랑 이기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세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겼다고 끝납니까?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대를 이어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졌으면 졌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졌어? 두고 봅시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복수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복수할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복수는 더 큰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악하게 하고 아무리 우리를 심하게 해도 그냥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복수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복수는 내 몫이다. 내가 복수할 테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발람이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축복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시켜줬죠. 근데 그런 감동이 그냥 저절로 왔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변에서 우리 신성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막 그러다가도 도저히 비판이 안 되고 그냥
격려하게 되어지고 축복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막 험담하고 그냥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왜 발람이 저주를 바꿔서 축복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들로 해서 40년 전에 나와서 이제 이 가나안 그 시내 그 사막을 40년 동안 쭉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다가 지금 천막을 치고 딱 있는데 그 천막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뭐라고요? 아름답다. 요즘에 좋은 천막들, 요즘 등산들 캠핑들 많이 가잖아요. 그 좋은 천막들도요 5년 10년 지나면 못 써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40년 지난 천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이제 무슨 뭐 괜찮은 데도 아니고 그냥 뙤약볕 그냥 쨍쨍 내려쬐는 그 뙤약볕 밑에서 40년간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 텐트 치고 사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참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대단히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대단히 많은 사람이 있고 대단히 무슨 물질이 많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가 뭐 아름답습니까? 지을 때는 참 몰랐는데 짓고 나서 한 20년 보니까 뭔지 좀 바꾸고 싶은데 저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재개발해서 확 밀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딱 좋겠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아름다움이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돈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인원이 대단하게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참 없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를 다 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질서정연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진의 중간에는 이제 교회가 있고 회당, 그러니까 이제 회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맨 동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그리고 이제 서쪽 끝에는 이제 이 단 지파가,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딱 사방에 흩어져서 아주 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진이 아름답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건 딴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교회는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어른도 없고 무슨 뭐 애도 없고 그냥 막 교회가 막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실제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속에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체계가 있고요, 그 속에 성도들 간의 어떤 사랑의 체계가 있고요, 서로 간의 존중함의 체계가 있고, 세워주고 함께 일하는 그런 체계들이 교회 안에 딱 주어져 있을 때 교회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항상 성막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위를 깨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항상 정의 앞에 서 있고 오름 속에 있으니까 조금 잘못하고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참 무섭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독재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보세요. 지금 중국 보세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CCTV를 다 달았어요. 저런 CCTV. 이게 방송을 중계하려고 하니까 저 CCTV를 통해서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나 항상 다 녹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잡아도 가고 구속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항상 그들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고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을 때 그들은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요,
비방하지 못합니다. 혹시 그들의 무력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허물어뜨릴 수도 있지만 건물은 무너뜨리지만 신앙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허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함이 어디에 있느냐? 질서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런 영적인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6절 말씀 보세요. 따라합시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요 벌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행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군데 딱 이제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 행진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벌어짐입니다. 어떻게 행진을 시작하냐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수기 앞쪽에 보면 이제 그 행진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막이 맨 앞에 섭니다. 그 법궤가 맨 앞에 서죠. 법궤가 맨 앞에 서면 그 뒤에 유다 지파가 따라오면서 나중에 10지파가 쭉 따라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 지파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또 이제 뭐와 같으냐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 백향목 같은 아주 청연한 모습 속에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그 발람이 그 속에서 감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군할 때도 고도의 질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맨 앞에, 행군의 맨 앞에 누가 섰냐면 유다 지파가 섰습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 맨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야, 맨 앞에 섰다, 야, 대장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장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서서 알지만 참 앞장서고 뭔가 이렇게 주관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게 쉽지가 않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집사님이 한 달 1일부터 31일 중에 어느 날짜가 제일 힘들까요? 네? 월말. 왜 힘들어요? 골프에 져서요? 회식 없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월급 만들어야 되잖아요. 10명이면 10명 월급 만들어야 되고 또 대부분의 그 이제 결제되는 게 월말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말만 되어지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월급 만들으라고. 조바심이 나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앞장서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앞장서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종종 신문에 보면 뭐 이건희 씨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재판했는데 다 무죄가 되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뭐 먹고 사는데 무슨 뭐 부족해서 그랬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회사 제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게 분식회계다 뭐 어쩌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이 무슨 뭐 죄목이 뭐 10몇 건 된다면요. 그냥 그 때마다 시마다 재판장에 가서 재판 받아야 되고 신문 받아야 되고요. 검사한테 끌려가고요. 재판석에 서야 되고요. 뭐 그것만 있습니까? 회사의 전반적인 것들을 계획하고 의논하고 결제돼야 되고 삶의 무게가 말할 수 없이 커요, 여러분들. 저는요, 신성교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 힘듦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저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저 그냥 내 역량에 맞게 이런 목회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교회가 크면 좋을 것 같아요? 10,000명, 20,000명, 뭐 10만 명 모이는 교회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갖는 삶의 무게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이건희 씨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희 씨가 갖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죠, 우리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맨 앞에 리더십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것을 워낙 잘했어요. 맨 앞에 세워져 있을 때 저가 솔선해서 전쟁이 나면 항상 앞에서 전쟁의 모든 부분들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땅을 나눌 때도 가장 험지를 유다 지파가 선택을 합니다. 아무도 손 못 대는 곳,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곳들, 그런 곳에 유다 지파가 자진해서 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은 헤브론을 선택하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냐면요, 헤브론이 어디냐면 지금 이 가자지구 있지 않습니까? 전쟁 나고 있는데 그 헤브론에서 보면 가자지구가 저 멀리서 보입니다. 그 당시 그 가자지구에는 누가 살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을 때 바로 그 옆에 자리에 갈렙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들입니다. 우리 신성교회 리더들이 많이 계시죠. 목사님 저도 리더일 수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리더입니다. 각 부서의 부장들, 또 이제 우리 이제 회장들, 이런 분들이 리더들인데 실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무게가 달라요. 그 똑같은 부서 안에 있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무게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 부분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들만 항상 도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겁내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참 모범이 되어졌던 참 그런 지파죠. 그 다음에 이제 10지파가 있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10지파가 있어요. 그들 또한 이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항상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제 리더는 리더대로,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응원이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으뜸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항상 대장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아주 나쁜 기질입니다. 정말 좋은 팀은요, 중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팀이 여러분 좋은 팀들이죠.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전도의 회장, 제가 이 여전도에 이 총회할 때마다 유심히 봐요. 나 시켜주세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나 안 할래요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수룩한 사람 하나 이렇게 참 발굴해가지고 회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대단해서 회장 된 줄 아는데 따라합시다. 어수룩해서. 어수룩한 착한 사람이 회장을 해요. 남전대도 그렇고 여전대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세워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죠. 협조해야 돼요. 응원해야 되고. 그런데 원래 때 의장 뭐 어떠고 저쩌고 나 이런 사람 아주 나쁜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힘들게 어떤 분이 회장이 됐으면 그분을 돕기 위해서 모든 회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었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면 내년에 회장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짐은 지기 싫고 말하기는 하고 싶어하고 참 내가 볼 때 이수근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모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으면 회장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뭔가 하고 싶거나 내가 할 만한 힘이나 역량이 부족하면 여러분 좋은 분들을 세우고 세운 분들을 최대한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게 잘 됐어요. 이게 참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이처럼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 서 있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요, 그 인구조사할 때 두 번째로 군인들이 많았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용맹했습니다.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어디에 있냐면 맨 뒤에서 행진했어요.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어디 여행을 하다 보면 항상 사람들의 서 있는 위치들이 있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등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맨 뒤에 있습니다. 제일 능한 사람이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앞장선 사람은 그냥 가이드입니다.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정말 등산을 잘하는 사람은 맨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뒤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챙겨줘야 되고 혹시나 흘리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 뒤에 서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
앞으로 쳐들어오는 것보다 뒤로 쳐들어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멜렉이 그랬잖아요. 행진할 때 맨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실 여러분, 뒷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단지파는 끝까지 이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요, 그래서 이런 단지파와 같은 리더십을 갖다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종의 리더십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 서번트 리더십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앞장선 사람보다 맨 뒤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예수님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 하나만이 아닙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 모든 리더십을 다 갖췄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리더십을 갖추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을 가져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가 이제 보면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성도들이 다 가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 전체를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열쇠 제대로 잠겨져 있나? 혹시 에어컨 켜져 있지 않나? 히터 켜져 있지 않나? 불 켜져 있지 않나? 마지막까지 다 돌아본 다음에 교회 문을 잠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진짜 리더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헤르만 헤세시 쓴 소설 중에 이제 동방순례라고 하는 이 단편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헤르만 헤세시 소설도 잘 썼지만 단편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헤르만 헤세,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제일 좋아했던 이제 소설가 헤르만 헤세시입니다. 뭐 유리알 유이부터 시작해서 데미안이라든지 뭐 이런 수레바퀴 밑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 정말 좋은 책들이죠. 데미안은 뭐 이렇게 나이대마다 감동이 다르다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 책들. 그 중에 헤르만에서 쓴 책 중에 단편집이 있어요. 거기에 동방순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일진의 사람들이 이제 동방을 순례하는데 그들을 섬기는 레오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레오인데, 근데 이 레오가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해요. 여행이 맞춰지면 누가 피곤한가 아픈가 살피고 누구에게 뭐 필요 있는 것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례를 쭉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레오가 사라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서 떠나요. 그 다음부터 순례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툼이 되고 서로 간에 그냥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순례가 무너져 버려요. 지금까지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진정 우리 팀의 리더가 누구였었어요? 레오였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를 살폈던 그 레오 때문에 이 순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그 책에서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에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정립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유다처럼 굳은 일, 제일 힘든 일들을 차질해서 만난 그런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를 살피는 이런 리더십들이 만들어질 때 교회는 견고해지는 겁니다. 교회뿐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같으면, 남편 같으면 그가 이제 유다같이 대소사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엄마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전체 모든 것을 돌보잖아요. 아내가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일 같지만 아내가 한 2, 3일만 비워보세요. 집안 꼴이 엉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를 섬기는. 여러분,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와 같습니다. 영적 군대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악,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불의와 싸우는, 그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이 땅의 조직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단과 싸우는 악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 영적 군대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한 리더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어질 때 교회는 힘이 있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교회, 또 우리 일산신성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